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온 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으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요한 3서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에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생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도 허락하시고 고생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이 고생도 시키냐? 고생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생을 통하여 영의 복이 오고 영의 복이 오면 육의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기에 복을 위하여 고생도 때로는 허락하시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영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짧은 거리를 왜 하나님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40년 광야에서 헤매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위하여 고생시키시는 우리를 고생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도 허락하시는 고생을 시키시는 때로는 고생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에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쉽게 보면은 5절 말씀 8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따라 사실래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을 시키듯이 좋은 것만 원하는 대로 주지 않잖아요. 훈련도 시키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해서 사람 되라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생도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되라고 고생시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되라고 고생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때로는 고난의 삶에 처했을지라도 고난의 삶을 잘 이겨내서 이것도 복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세상 부모가 나쁜 걸 주겠어요? 다 좋은 것만 주지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쁜 걸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했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따라서 하실래요? 그가 비록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고생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결국은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풍부한 그 사랑을 따라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왜 고생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거,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생을 허락하실까? 왜 고생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고생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고생하고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왜 고생을 시키냐? 축복의 하나님이 왜 본심이 아니신데 고생을 시키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이 올지라도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서 일꾼 삼으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을 만들려고 고생을 허락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만들려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리워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만들려고,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대열에 합류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좁아질 것이고, 순종의 대열에 참석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순종의 대열에 합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열에 합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가 연단 기간이 좁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걸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이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라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 고난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돼야지. 우리 모두 순종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에 칼을 내지 말라. 자기 자식을 바칠 정도가 되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네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의 사람만 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짧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88년도 정도 돼서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저를 버린 것 같고 사람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너무너무 서글퍼서 정말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2절이 제 마음판을 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는지 알았어요. 저만 이 땅에서 버림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을 만들려고, 내가 너를 네가 외롭게 생각이 들고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네가 마음에 들지만은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아비가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너 잘되라고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느니라.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니라. 외로움 속에 있던 저는, 슬픔 속에 빠져있던 저는 눈물이 왈칵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저는 하도 고생스러워서 하나님마저 저를 떠났는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신 사람이 되지 않아서 훈련시키고 있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입니다. 그래야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한다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고, 양이 순종 생활을 해야 양이고, 양이 순종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불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서 복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부터 굉장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개척할 때 어린 나이라 제가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제가 궁지에 몰리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교만했으므로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경찰에 나는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경찰한테 끌려가나? 감옥에 가서 성경이나 읽어야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갑에 차서 끌려가고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성경이나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에게 안질뱅이 연단이 그녀인데 3년만 내가 주리라.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가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기 원했지만은 그런 연단이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기에 안질뱅이 연단 9년을 때리려다가 3년을 때리면서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마저 떠나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고 깨질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을 허락했느니라. 눈물을 쏟으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조금 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영역이 피폐해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연단과 고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순종의 사람을 만들고 있음을 아시기 바라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리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니라.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명예도 버리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만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사업만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떳떳이 하고 살아가지만 속은 자기만 사랑하는, 물질만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지기 원하며 이것을 위하여 강하게 길겁게 하시며 고난의 정으로 우리를 깎고 있음을 아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면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신명기 8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때에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된다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복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명령에 순종한다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복을 주기로 7절부터 1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리와 강남나무의 꿀의 소산지. 네가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불순종의 마음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여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흥사단체의 김아무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60이 되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60이 돼서 안수를 받았느냐? 20년 전에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 부임을 받아서 개척교회 시골교회 부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열악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음식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아빠 더 이상 라면 먹기 싫어. 전도사로 부임한 김아무개 목사님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회를 접어버리고 세상 사업에 빠진 것입니다. 그분이 60의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와서 고백하기를, 주님보다도 딸을 좋아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딸의 음성을 듣고 세상길로 내려가서 20년 연단을 받은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주님보다 딸을 좋아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팽겨치고 교회를 쳐버리고 세상길로 갔다가 고생한 얘기를 들어볼 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시 주의 종으로 부르고 연단을 했지만은 얼마나 강박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며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손을 들고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갑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저희 단체에, 부흥사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생은 불과 같고 영광이래봤자 풀의 꽃과 같은데, 인생은 시들고 영광이래봤자 떨어져버리고 꽃처럼 떨어져버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영광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복을 받게 하시고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본심이니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광야의 길을 걷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서 시간을 단축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로 들어오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에 나를 좋아했던 마음들 다 어디 갔느냐. 나만 생각해도 눈물 나왔던 그 마음들 다 어디 갔느냐.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천대를 ven겨버리라. 오늘 우리는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계셔서 만복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